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2001년도에 출판되어 가지고 2001년도 한 해에만 43쇄 출판을 했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는데요. 천국에 가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 천국을 구경하게 됩니다. 천국에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거대한 창고 앞에 이르게 됩니다. 존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는 안 보는 게 좋을 텐데요. 더 궁금해지잖아요. 천국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대한 창고의 문을 탁 열어주었더니 그 거대한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빨간 리본으로 묶여있는 하얀 선물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상자에는 전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피터, 앤드류, 존. 보니까 존, 자기 이름도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소원했던 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천국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이유는 존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한다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15분. 이야, 주말 연속국 앞에 앉아서 그냥 3, 40분 그냥 보내는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5분만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늘 똑같은 말 하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아이고 또 저 소리, 지겨워. 언제나 저 소리 안 들을까? 예? 부담스럽죠. 그런데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서로에게 부담이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설교하죠. 그러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멘이 이렇게 절로 터져 나오고 공감하면서도 참 부담스러워. 왜? 실제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대원을 다니고 또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제 부천에 살고 또 미국에 가 있고 할 때 이제 자주 못 뵈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 맨 마지막에 끊기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맨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들어가라. 기도 많이 하고, 잉? 기도 많이 하고, 잉? 항상 똑같아요. 마지막만.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가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요즘 제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던 그 아버님 나이가 딱 되고 보니까, 참,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아들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야, 춘기야, 그래, 들어가라.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게 돼요. 왜?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 강조를 끊임없이 반복하셨어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 생활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아주 미명에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또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홀로 기도하시더라. 아멘. 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산상보훈이 이제 결론 부분에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기도의 세 가지 자세와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로 여기 7절 상반절 말씀과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 따라해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여기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요새 이 구한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요.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아이테오? 제가 미국에서 헬라어 공부할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아이 태워달라고 구하다. 아이 태워달라고 구하다. 아이테오. 연상법으로 외우면 이 30년 지났는데도 남아있잖아요. 아이 태워달라고 구하다. 이렇게 이러면서 외웠어요. 자, 요구한다는 말이죠. 필요한 걸 달라고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 중에 뭐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참 중요하죠. 예,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인지 왼수 같은 남편인지 하여튼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 얼마나 참 귀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 참 필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요구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 기도도.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아, 하나님 우리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번거롭게 요구하라고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죠. 다 알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해요. 알아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실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깊이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에는 요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나친 요구는 갈등과 부작용을 일으키겠지만요. 적절한 요구는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아빠, 저 벤츠 사주세요. 그럼 이게 지나친 요구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아빠,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 아빠 오늘 친구 생일 잔치가 있는데 선물 사갈 수 있게
용돈 주세요. 아빠, 친구들 다 스마트폰 있어요. 저만 없어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요구하면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깊게 하는 적절한 요구겠죠. 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요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아주 젠틀맨이에요. 매사에 너무 신사적이에요. 반면에 아내는 매우 활동적인 적극적인 성격의 여성입니다. 이 젠틀맨 남편은 아내의 삶을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유롭게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다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한 번도 같이 여행 가자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제발 좀 집에 좀 붙어 있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겉보기에는 편안하고 원만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어. 이렇게 서로 겉돌면서 남처럼 수십 년간 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관심이요, 포기예요, 포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죠? 관계가 발전돼요. 예, 더 깊어져요. 할렐루야. 또 여기서 구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쭤보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여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잘하는데 여쭤보고 하나님께 듣는 기도, 여쭤보는 기도 이 부분이 훈련의 부족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여쭤본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런 구절이 많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이 났는데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서 이깁니다. 하나님 또 전쟁이 났네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말고 저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 있다가 뒤에서 공격해. 하나님 지시하신 대로 다윗이 순종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너의 필요를 요구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살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여기 7절 중반절과 8절 중반절에 보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다 같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8절 중반절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그래서 다 같이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여기 찾으라, 찾는 이 원어를 보면요. 제테오라는 거예요. 찾다, 제테오. 찾아내려고 한다, 발견하려고 한다. 찾아낼 것이요. 이 말은 찾아낸다,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는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뻐할 것을 찾으면 기뻐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단점을 찾으면 단점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장점을 찾으면 장점을 발견해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길을 찾으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이 진학하려면 자기 점수에 맞는 학교를 찾아야 발견하게 되죠. 취업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야 발견하게 되죠. 이사를 가려면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야 발견하게 됩니다. 처녀 총각들은 배필을 찾고 또 찾아야 배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제가 1988년도에 신학대원을 들어갔는데 89년도에 어느 날 제 1년 후배 전사가 저를 보더니 홍 전사님 웃으면서 결혼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때 뭐 제 나이가 24살인가 5살인데 무슨 결혼입니까? 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이 기도하셔야죠. 중요한 문제를 놓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 결혼이 중요한 문제인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배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배우자 예비하셨죠? 하나님 때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2년 기도하고 저 사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라 그러니까 찾아지잖아요. 네. 동기 전사님 교회 청년부 청년이었어요. 거기 가서 매주 같이 찬양인도 하고 삼각선 올라가서 철야하고 그럴 때 그 기도에서 만난 겁니다. 네. 잘 만났죠. 수지 맞았죠. 네? 그 삼각산 제일기도원 매주 가서 철야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제가 결혼해서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왔어요. 하얀 옷을 그 부담스러운 하얀색 옷을 백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날도 철야를 하는데 그 기도원 맨 앞자리에서 막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딱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 저 자매가 제 미래 배우작감인가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흑심을 품고 이제 작전을 시작했었죠. 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에게 먹이를 주시되 새 둥지까지 가져다 주시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에게 먹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먹이를 찾아서 먹는 일은 새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아멘. 아멘. 자,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주고 추수하는 일 누가 해야 돼요? 농부가 해야죠. 농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죠. 할렐루야. 자, 물질 축복 받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 구하고 여쭤본 것을 찾고 또 찾아내서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8절 하반절에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두드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루오라는 단어인데요. 노크한다. 노크한다. 노크를 하는데 언제까지 노크를 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노크를 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손을 모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기도는 손을 모으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한 그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했으면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제가 1994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달라스 신학대학원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달라스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데 막 마음에 불같은 소원이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달라스 신학교를 가고 싶다. 예? 제가 한번 간증했죠? 그 학교가 좀 멀었어요. 그 당시에 다니는 학교. 1시간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와서 집에서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 딱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셨죠? 금발에. 그냥 광채난 옷을 입고 딱 금띠를 맨 천사가 저한테 광채난 천사가 나타나더니 한국말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너 지금 여기서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저 달라스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깼잖아요. 네. 한국말로요. 영어로 해도 제가 알아들었을 텐데. 네? 딱 그 꿈에서 깨고 나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불러 여보요. 근데 방금 이런 꿈 꿨는데 달라스 신학교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봐. 그래도 114에 전화해서 달라스 신학교 연락처를 알아서 달라스 신학교 전화해서 원서 좀 보내주세요. 그 원서를 받아서 그 카탈로그를 보니까 토플이 575점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토플 시험을 쳤는데 성적표가 날라오는데 577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합격돼가지고 워싱턴에서 달라스까지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3,000km 떨어져 있는 줄을 7개나 통과해야 되는 완전 딴 나라로 이민 가는 셈이죠. 짐을 UPS 택배로 붙이고 그 당시 중고 소나타 똥차 타고 7개 줄을 통과해서 달라스까지 이사를 갔다니까요. 천사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니까 열리더라니까요. 달라스 신학교 미국 7대 명문신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또 성경 강의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명문신학교를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석사과정 2년 반 동안 참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할렐루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셨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호랑이가 자기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눈을 떠보니까 호랑이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소녀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기도하는 호랑이를 만나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호랑이를 만났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빨리 도망을 가든지 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네? 기도에는 실천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는 친한 벗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떡 3덩이만 빌려줘. 그때 이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야밤에 밤이 너무 깊었잖아. 우리 지금 다 잠자리에 지금 누웠는데.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 그래도 제발 떡 3덩이만 빌려줘. 그 결국 벗이 나와서 문을 열고 떡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언제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떡을 받을 때까지. 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한두 번 두드리다, 아유, 응답이 없네. 자나보다. 돌아갔다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여기 9절로 11절에 보면은 부자관계 비유를 두세요. 9절로 11절 시작. 예.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빵 먹고 싶어요. 성심당 빵 먹고 싶어요. 옛다 하면서 돌을 주고 아빠 고등어가 먹고 싶어요. 고등어 사주세요. 그런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좋은 걸 주려고 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좋은 것이란 말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건전한 것, 유익한 것을 말해요.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영적인 면까지 최상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초대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에게 재간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을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잡군을 내쫓고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지금 성막의 대가 강문호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수도원 운동 하시는데 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지금 3일 금식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3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선거를 놓고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고 막 호소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태아의 탯줄과 같은 영혼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뭐 먹고 산대요? 뱃속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돼 가지고 엄마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기도가 그 탯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영혼의 생명줄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50대 목사님이 자신의 평생의 지식과 목회 경험을 토대로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데 출판사를 찾아가가지고 책을 출판하게 좀 이 원고 좀 한번 봐주시죠. 근데 찾아가는 출판사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거절당하고 저기를 가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원고 뭉치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화난 목소리로 여보, 이 원고 쓰레기통에서 절대 꺼내지 마. 다 쓸모없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글이야. 다음날 사모님, 목사님 몰래 그 쓰레기통을 통째로 밖으로 들고 나가가지고 원고를 꺼내가지고요.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 보지 않은 출판사를 찾아가서 그 출판사 사장님에게 원고를 보여줬어요. 그 사장님이 한번 쭉 보더니, 오, 좋은데요? 한번 출판해 봅시다. 결과는 출판해 봐야 알죠?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3천만 권이나 팔렸어요. 3천만 권. 그 책의 제목이 바로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창시자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에요. 한 번만 더 가보자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구해보세요. 아멘. 한 번만 더 찾아보세요. 아멘. 한 번만 더 두드려보세요. 아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동사잖아요, 세 개 다. 동사의 시제가 뭐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과 반복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한 번만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상